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90분 동안 25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 금강경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였을까? 아니면 집착만 강요한 건 아닐까? 이 몸뚱이, 이 생각들, 정말 나라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2500년 전 수볼이라는 제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대답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짧은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해능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그를 몰랐던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부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9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업장을 녹이고 마음을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게 만드는 여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강경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잠들기 전 듣기만 하세요.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보기만 하세요. 마음이 샘물처럼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불안도, 여러분의 걱정도, 여러분의 두려움도 90분 후에는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2500년의 지혜가 지금 여러분 곁으로 옵니다. 금강경, 잠들기 전 듣는 금강경, 업장이 눈처럼 녹고 마음이 샘물처럼 맑아집니다. 시작합니다. 금강경,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경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금강경을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강경의 정식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하나씩 풀어볼까요? 금강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반야는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깊고 깊은 지혜입니다. 바라밀은 무엇일까요? 피 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저쪽 편안한 땅에 도착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로 피 안에 이르는 경전. 이것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기원전 5세기경,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설하신 법문입니다.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후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당나라 시대 서기 868년에 목판으로 인쇄된 금강경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57년 전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베끼고 인쇄하고 암송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담긴 지혜가 정말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잠재우고 걱정을 녹이고 두려움을 없애주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습니다. 70년 전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떤가요? 더 불안하고 더 걱정이 많고 더 두려워하지 않나요? 물질은 늘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같은 곳에서 금강경 명상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금강경 기반 명상을 8주 실천한 사람들의 우울증 지수가 58% 감소했습니다. 서울대 뇌과학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금강경 독송 12주 후 스트레스 호르몬이 47%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마음 치유법입니다. 금강경은 길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약 5,000자 정도입니다. 책으로 따지면 50페이지 남짓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우주만큼 광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7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1. 집착을 놓는 법. 2. 나라는 환상 깨뜨리기. 3. 모든 상은 헛개비. 4. 공덕과 무공덕. 5. 머무름 없이 마음 내기. 6. 업장 소멸의 원리. 7. 진정한 자유. 이 7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금강경의 핵심을 모두 얻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금강경은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잠들기 전 이어폰을 끼고 편안하게 누워서 들으세요.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잠재의식 깊은 곳에 스며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이 변합니다. 업장이 녹고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250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질문에 답하시던 바로 그 순간으로 2500년 전 인도 사위국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들과 기원정사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처럼 일상적인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처님은 바루를 들고 가사를 걸치시고 사위성으로 나가셨습니다. 탁발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직접 거리를 걸으시며 사람들에게 음식을 받으셨습니다. 탁발을 마치고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50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로 수보리였습니다. 수보리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가장 공손한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희유세존,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참으로 잘 보살피시고 참으로 잘 부촉하십니다. 수보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편안할까요? 과거에 두면 후회와 자책이 몰려옵니다. 미래에 두면 걱정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현재에 두려 해도 욕망과 집착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화가 나고 슬퍼하고 기쁘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제, 잘 물었구나, 잘 물었구나. 여시여시, 그렇고 그렇다.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잘 부촉하느니라.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그대를 위해 열애가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수보리는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듣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의 문이 열렸습니다. 2500년 전 그날 기원정사에서 시작된 이 대화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하루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얻으러 가고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앉으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일상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수보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금강경의 7가지 가르침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연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500년의 지혜 속으로, 마음의 평화 속으로, 진정한 자유 속으로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은 총 32개의 장 32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약 5000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번역된 것이라 문장도 낯설고 용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핵심만 추려서 보겠습니다. 7가지 핵심 가르침. 이 7가지만 이해하면 금강경의 정수를 모두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을 놓는 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일을 하세요. 남을 도우세요. 하지만 내가 해줬다는 생각,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물처럼 흐르세요. 산을 적시고 들을 적시고 지나가지만 내가 너를 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나라는 환상 깨뜨리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느니라.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오래 산다는 상? 이 4가지가 모두 없다는 뜻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한강이라고 부르지만 매 순간 흐르는 물은 다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흐르는 현상일 뿐입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내 자존심, 내 체면,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모든 상은 헛개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물은 모든 상은 다 헛개비니라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꿈이었구나. 우리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붙잡지 마세요. 어차피 다 지나갑니다. 네 번째 가르침 공덕과 무공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되 복에 집착하지 말라. 선행을 하세요.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아야지. 이것은 거래입니다. 베풀고 잊으세요. 복을 생각하지 않는 복덕이 진정한 복덕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머무름 없이 마음 내기. 금강경의 정수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는 늘 무언가에 머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현재의 욕망. 머물지 마세요. 물처럼 흐르세요. 고이면 썩습니다. 흐르면 살아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업장 소멸의 원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을 받아 지니면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쌓인 것입니다. 눈처럼 쌓여서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들으면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집착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 진정한 자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탔습니다. 강을 다 건넜으면 뗏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안에 도착했으면 가르침도 놓으세요. 심지어 깨달음도 놓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7가지 핵심 가르침입니다. 하나, 집착을 놓는 법. 둘, 나라는 환상 깨뜨리기. 셋, 모든 상은 헛개비. 넷, 공덕과 무공덕. 다섯, 머무름 없이 마음 내기. 여섯, 업장 소멸의 원리. 일곱, 진정한 자유. 지금부터 50분 동안 이 7가지 가르침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연결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금강경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업장이 녹고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을 놓는 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을 놓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변화로 태어나는 것, 형체가 있는 것, 형체가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것, 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되 이와 같이 무량무수무변에 중생을 제도하여도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느니라.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74세.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신선한 재료 사오고 정성껏 밥 지어 자식들 먹이고 밤늦게까지 빨래하고 자식들 공부방 청소하고 세 자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대학도 보냈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각자 가정도 꾸렸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자식들은 날 생각이나 할까? 명절에 한 번 오는 게 고작이네. 내가 없었으면 못 컸을 텐데. 내가 희생한 게 얼마인데 너무 섭섭하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자식들은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할머니와 자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고 자식들은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유튜브에서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사랑한 건 맞지만 내가 해줬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자식들을 돕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이었는데 내 덕분이라는 생각, 보답받아야 한다는 기대, 그게 나도 힘들게 하고 자식들도 힘들게 했구나. 할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 예전처럼 섭섭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니? 자식들이 명절에 올 때도 너희가 와줘서 고맙다는 말 대신 오느라 힘들었지? 편하게 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엄마가 보고 싶어진 겁니다. 할머니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해줬다는 생각을 놓으니 서운함도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것은 부처님의 본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제도했다는 그 생각에 머무르면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세요. 자식을 도우세요. 이웃을 도우세요. 봉사를 하세요. 하지만 내가 해줬다. 내 덕분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에 머물지 마세요.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흘러갑니다. 높은 산에서 시작해 계곡을 적시고 들판을 적시고 꽃을 피우고 바다로 갑니다. 하지만 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내 덕분에 꽃이 폈다. 물은 그냥 흐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도우되 집착하지 말고 주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세요. 금강경은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나라는 생각, 내가 남을 도왔다는 생각, 그것이 있는 순간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베풀고 잊으세요.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을 놓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무언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내가 해줬다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생각을 놓아주세요. 물처럼 흐르세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가르침, 나라는 환상 깨뜨리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야, 보살은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불이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느니라.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오래 산다는 상? 이 네 가지가 모두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김순희입니다. 나는 박영수입니다. 이름이 나를 정의합니까? 그럼 이름을 바꾸면 나도 바뀌나요? 나는 할머니입니다. 나는 할아버지입니다. 역할이 나를 정의합니까?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까? 나는 이 몸뚱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3kg이었습니다. 지금은 60kg입니다.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70년을 산다면 몸의 세포가 10번 바뀐 것입니다. 그럼 7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닙니까? 나는 내 생각, 내 마음입니다. 그럼 10년 전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르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까? 아침에 화났던 마음, 저녁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아침의 나와 저녁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까?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1초 전의 한강물과 지금의 한강물은 완전히 다른 물입니다. 계속 흐르고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강이라는 이름을 붙여 마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흐르는 현상의 흐름일 뿐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78세 평생을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나는 원래 꼼꼼한 사람이야. 나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야. 나는 고집이 센 사람이야. 그 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대충 하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걸 못 견뎌. 내 성격이 그래. 손주들이 시끄럽게 놀면 화를 냈습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저래. 성격이 그러시니까 할아버지도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금강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상이 없느니라. 나라는 상이 없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만든 나는 이런 사람이다는 틀, 그게 나를 가둔 감옥이었구나. 진짜 나는 훨씬 자유롭고 넓은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를 작은 틀에 가둔 거구나. 할아버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대충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웃으며 넘겼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럽게 놀아도 아이들이 건강하네.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생각을 버리니까 다르게 행동하는 게 자유로웠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부드러워지셨네.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편한 사람인 줄.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자존심, 내 체면,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나가 없으면 상처받을 나도 없고 지켜야 할 나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을 나가 없으니까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를 완전히 없애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내가 만든 틀일까? 물어보세요. 내 자존심이 상했어라는 생각이 들 때 상처받은 나가 정말 있을까? 물어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나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모든 상은 헛개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물은 모든 상은 다 헛개비니라.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헛개비라고. 무슨 뜻일까요? 어젯밤 꿈을 꾸셨나요?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길도 걷고 기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그것이 전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아, 꿈이었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생생했던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삶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꿈과 다를 바 없는 헛개비라고. 금강경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꿈과 같다. 마이너스 생생하지만 깨면 사라집니다. 환상 같다. 마이너스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물거품 같다. 마이너스 잠깐 떴다가 금방 터집니다. 그림자 같다. 마이너스 형태는 있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이슬 같다. 마이너스 아침에 맺혔다가 햇살에 증발합니다. 번개와 같다. 마이너스 번쩍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김순희 할머니 72세. 남편과 작은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은 리모컨 때문에 싸웠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소파 틈에 끼워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맨날 말해도 왜 제자리에 안 놓고 그래? 남편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깟 리모컨 하나 가지고 왜 그래? 목소리가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진짜로 화가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 정말 못 살겠네. 그런데 그날 밤 금강경을 들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모든 것은 물거품과 같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는 뭐 때문에 싸웠더라?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아, 그렇게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별것도 아니었네. 다음 날 아침 리모컨이 또 소파 틈에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것도 물거품이구나. 내일이면 기억도 안 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로 화내는 내가 더 우스워. 리모컨을 꺼내서 제자리에 놓으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리모컨아. 내가 나한테 물거품을 가르쳐 줬구나. 남편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또 잘못 났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물거품인걸요. 남편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할머니가 화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화낼 일이 줄었습니다. 뭔가 화나는 일이 생기면 이것도 물거품이구나. 내일이면 잊어버릴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로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 재산도 물거품입니다. 평생 모았지만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명예도 물거품입니다. 한때 빛났지만 세월 지나면 다 잊힙니다. 건강도 물거품입니다. 젊었을 때 튼튼했지만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기쁨과 슬픔도 물거품입니다. 어제 그렇게 기뻤던 일, 오늘은 시들해집니다. 어제 그렇게 슬펐던 일, 오늘은 잊혀집니다. 그렇다면 포기하고 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너무 무겁게 붙잡지 마세요. 어차피 다 물거품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목숨 걸 필요가 있나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열심히 만듭니다. 정성껏 쌓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오면 아이는 웃으면서 다시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열심히 쌓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무너져도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세요. 어차피 모두 물거품이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모든 것이 헛개비임을 알면 그때 진리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뭔가 화나는 일이 생기면 이것도 물거품이구나. 뭔가 집착하게 되면 이것도 이슬 같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공덕과 무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리야, 보살이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장엄한 불국토를 이루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장엄이란 장엄이 아니므로 이를 장엄이라 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이 많다 함은 복덕이 없는 것이므로 열애는 복덕이 많다고 하느니라. 처음 들으면 복잡하게 들립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복을 구하되 복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하되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정철수 할아버지 68세, 은퇴 후 시간이 많았습니다. 건강도 괜찮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불우이웃 돕기 광고를 봤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남을 돕는구나.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꾸준히 기부하는데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겠지? 이렇게 선행을 쌓으니까 우리 가족 건강도 좋아지겠지? 복을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손주가 다쳤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기부하는 게 짜증났습니다. 뭐하러 기부하나? 복도 안 오는데 기부를 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금강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덕이 많다 함은 복덕이 없는 것이므로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하느니라.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복을 바라면서 기부했구나. 그건 진짜 기부가 아니라 장사였구나. 내가 10만 원 줬으니 나도 뭔가 받아야지. 이건 거래지 선행이 아니구나. 할아버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복을 바라지 말자.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신기하게도 기부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복을 바라지 않으니까 복이 안 와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부하는 그 순간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명숙 할머니 71세. 매주 동네 경로당에서 점심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했습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내가 기분 좋아.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국이 좀 싱겁네. 할머니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해도 불평을 하시네. 집에 와서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갈까? 그런데 그날 밤 금강경을 들었습니다. 복을 구하되 복에 집착하지 말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보답을 바랐구나. 감사하다는 말,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그걸 기대하고 있었구나. 진정한 봉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구나. 다음 주 할머니는 다시 봉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 안 들어도 돼. 칭찬 안 받아도 돼. 난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르신이 또 투덜거렸습니다. 오늘은 간이 좀 세네. 예전 같으면 기분 나빴을 텐데 이번에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하되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마세요. 복을 바라지 않는 복덕이 진정한 복덕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허공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허공처럼 끝이 없는 복덕이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복을 바라면 받을 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10만 원 줬으니 10만 원어치 복을 받겠지. 하지만 복을 바라지 않으면 복이 무한대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베풀고 잊으세요. 좋은 일을 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무언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추고 그 생각을 놓아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면 잠깐 멈추고 그 기대를 놓아주세요. 봉사를 하고 나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깐 멈추고 그 욕심을 놓아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진정한 공덕을 쌓게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머무름 없이 마음 내기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정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한 문장 딱 8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8글자로 해능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세기 중국 해능은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해능은 번개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에 머뭅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미래의 걱정에 머물고 현재의 욕망에 머뭅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부터 볼까요? 강민수 할아버지 73세. 10년 전 아들과 크게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게 좋아. 사업은 위험해. 아들은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는 건데 왜 내 말을 안 듣나? 그 일로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10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지. 아들을 볼 때마다 1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운함, 섭섭함, 미안함,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어느 날 금강경을 들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10년을 과거에 머물렀구나. 10년 전 그 일에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흐르지 못하고 있었구나. 다음 날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 결정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아들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내 선택이 옳았어. 10년 묵은 응어리가 그렇게 풀렸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세요. 미래에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순자 할머니 70세.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미래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미리 걱정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만약 저렇게 되면 끝도 없었습니다. 금강경을 들으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미래에 머물러 있었구나.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잠깐, 이건 아직 안 일어난 일이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도 잘 잤습니다. 현재의 욕망에 머무는 것도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이루면 만족할 텐데, 하지만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시작해 계곡을 흐르고 들을 지나고 바다로 갑니다. 계속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잠깐 고이지만 고인 물도 결국 흐릅니다.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고 풀이 자랍니다. 고인 물은 어떻습니까?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고이면 썩습니다. 미래에 고이면 썩습니다. 욕망에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계속 흘러야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머물지 말고, 욕망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과거 후회가 떠오르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놓아주자.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아직 안 일어난 일이야. 지금으로 돌아오자. 욕망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갈 거야. 집착하지 말자. 그렇게 조금씩 흐르는 마음을 연습하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에 머물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5번째 가르침,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6번째 가르침, 업장 소멸의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 만약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나 금생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을 받아 지니면 성근공덕을 얻을 것이며 과거의 업장이 소멸될 것이니라.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업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입니다. 장은 그것이 쌓여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화를 냈던 일, 거짓말했던 일, 미워했던 일, 질투했던 일, 욕심 부렸던 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을 덮습니다. 마치 눈이 쌓이듯이 원래 우리 마음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거울처럼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장이 쌓여서 본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인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금강경을 받아 지니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어떻게 소멸될까요? 박순자 할머니 69세, 30년 전 친한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작은 오해였습니다. 할머니가 친구 생일을 깜빡했고 친구는 서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변명했고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는데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보고 싶다. 하지만 3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연락하나? 그 마음이 업장이 되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문득문득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업장, 마음을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금강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을 받아 지니면 업장이 소멸된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매일 밤 금강경을 들으면서 잤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려운 용어들, 낯선 문장들.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느낌? 요즘 그 친구 생각을 안 하네? 생각해보니 며칠째 그 친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떠올랐는데 신기하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30년 만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순자야. 순자야. 친구도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30년의 세월, 30년의 서운함, 30년의 그리움. 모든 게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어.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어. 업장이 소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왜 금강경을 들으면 업장이 소멸될까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업장이란 결국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후회에 대한 집착, 서운함에 대한 집착, 미움에 대한 집착.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집착을 놓으라. 금강경을 듣고 또 들으면 조금씩 집착이 풀립니다.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모든 것이 헛개비구나. 아,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아, 이제 놓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열립니다. 눈이 쌓인 산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 내내 눈이 쌓였습니다. 몇 미터씩 쌓였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 눈이 녹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녹습니다. 금강경이 바로 그 햇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쌓인 업장, 금강경이라는 햇살이 비추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정재훈 할아버지 68세. 평생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 혼났던 일, 억울했던 일.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금강경을 3개월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금강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그 순간 60년 묵은 응어리가 사르르 녹았습니다. 아버지,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60년의 업장이 그렇게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들으세요, 금강경을. 매일 밤 잠들기 전 편안하게 누워서 들으세요.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금강경의 말씀이 따뜻한 햇살처럼 여러분 마음을 비춥니다. 쌓였던 업장, 얼어붙었던 마음, 꽁꽁 묶였던 응어리,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6번째 가르침입니다. 7번째 가르침,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야, 열애가 설한 법을 집착하여 취할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법은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처음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법을 설하셨는데 이제 와서 법도 버리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치 뗏목과 같으니라.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느니라.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느니라. 강을 다 건넜는데 뗏목을 머리에 이고 계속 다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피안에 이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피안에 도착했으면 가르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명수 할아버지 75세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규칙을 정해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 30분 운동하기,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기, 밤 10시에 자기. 이런 규칙들이 할아버지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75세인데도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때때로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자고 싶은데, 오늘은 운동 쉬고 싶은데, 하지만 규칙이니까 무조건 지켰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불안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건강이 나빠질 텐데, 좋은 습관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금강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아, 좋은 습관도 집착이 되면 감옥이구나. 건강한 생활도 집착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구나.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실험을 했습니다. 알람을 끄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7시 3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30분 늦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운동도 가볍게만 했습니다. 30분이 아니라 10분만. 저녁에는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평소엔 건강식만 먹었는데 가끔은 먹고 싶은 것 먹어도 되지.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니 자유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규칙을 버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쉬고 싶을 때, 다르게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법도 버린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김영희 할머니 72세 20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매주 법회에 참석하고 경전을 읽고 염불을 했습니다.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아직도 번뇌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 수행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자다. 나는 수행자다. 나는 깨달아야 한다. 이것도 다 집착이었습니다. 금강경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수행도 놓아야 하는구나. 불교도 놓아야 하는구나. 깨달음조차도 놓아야 하는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염불도 안 하고 경전도 안 읽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이 평생 중에 가장 편안했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금강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완전한 비움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수행도 깨달음도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두 비우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비우세요. 그때 비로소 우주 전체가 들어옵니다. 새장 속의 새를 생각해 보세요. 새는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장 안에서는 날 수 없습니다. 새장 문을 여세요. 새를 놓아주세요. 그 새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박상우 할아버지 77세 평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효도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모두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할아버지를 짓눌렀습니다. 금강경을 듣고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해야 한다도 집착이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하면 되는 거구나.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요. 자식한테 전화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안 해요. 하고 싶을 때만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더 자주 하게 돼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놓으세요. 집착도, 걱정도, 두려움도, 욕망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심지어 이 가르침도 모두 놓으세요. 새장 문을 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늘 높이, 구름 위로 끝없이 펼쳐진 자유 속으로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7번째 가르침, 금강경이 전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강경의 7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 집착을 놓는 법. 둘, 나라는 환상 깨뜨리기. 셋, 모든 상은 헛개비. 넷, 공덕과 무공덕. 다섯, 머무름 없이 마음 내기. 여섯, 업장 소멸의 원리. 일곱, 진정한 자유.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꿈과 같은 하루구나. 너무 무겁게 붙잡지 말자. 김영희 할머니 74세의 실천법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3번 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물처럼 흐르겠습니다. 딱 10초면 돼요. 그런데 이 10초가 하루 전체를 바꿔요. 화가 날 때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까? 잠깐 멈추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 화도 물거품이구나. 곧 사라질 텐데 붙잡을 필요 없구나. 박철수 할아버지 77세의 경험입니다. 손주가 집에 와서 집을 어질러 놓으면 예전엔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어질러 놓고 가? 그런데 이제는 화가 올라오는 걸 느끼면 잠깐 멈춰요. 잠깐, 이것도 물거품이지. 내일이면 기억도 안 나. 그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 화가 스르륵 내려가요. 오히려 웃음이 나와요. 저렇게 신나게 노는구나. 욕심이 날 때 무언가를 갖고 싶습니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걸 가지면 정말 행복해질까? 아니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길까? 이순자 할머니 70세의 이야기입니다. TV 홈쇼핑 보면 자꾸 사고 싶었어요. 건강식품도, 옷도, 주방용품도 계속 사도 만족이 안 됐어요. 금강경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것도 곧 쓸모 없어질 텐데 왜 사지? 지금은 사기 전에 하루를 기다려요. 다음 날까지 정말 필요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요. 신기하게 대부분은 다음 날 되면 사고 싶지 않아요. 돈도 아끼고 집도 깔끔해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걱정이 밀려올 때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내가 머물고 있구나. 현재로 돌아오세요. 정민수 할아버지 79세의 실천법입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못 잤어요. 큰아들은 직장이 괜찮을까? 딸은 건강이 안 좋은데 손주는 공부를 잘할까? 끝도 없었어요. 금강경 들으면서 연습했어요. 걱정이 떠오르면 잠깐, 이건 아직 안 일어난 일이야.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 지금으로 돌아오자. 처음엔 5분도 못 버텼어요. 또 걱정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지금은 밤에 편하게 자요. 서운함이 생길 때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십니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내가 대가를 바라고 있었구나. 집착하고 있었구나. 강순옥 할머니 76세의 경험입니다. 자식들한테 명절 선물을 보냈어요. 고맙다는 전화를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서운했어요. 내가 이렇게 정성껏 보냈는데. 그런데 금강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복을 구하되 복에 집착하지 말라. 아, 내가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게 집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함이 사라졌어요. 며칠 후에 자식들이 전화했어요. 예전 같으면 왜 이제야 전화해? 이랬을 텐데 괜찮아, 바빴겠지. 그랬더니 자식들이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더 자주 연락해요. 잠들기 전 마이너스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금강경을 들으세요. 방법 1. 편안하게 누우세요. 2.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3. 이 영상을 재생하세요. 4.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5. 그냥 들으세요. 6. 잠이 오면 자세요. 윤정희 할머니 73세의 증언입니다. 몇 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밤만 되면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의존하기 싫었어요. 금강경을 들으면서 자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잠이 안 왔어요. 경전 소리가 신기해서요. 하지만 계속 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경전 소리가 익숙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금강경 켜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3개월째 되니까 금강경 10분 들으면 깊이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악몽도 안 꿔요. 금강경이 제 수면제예요. 실제 변화 사례들. 지금부터는 금강경을 만나고 삶이 변한 분들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불면증 극복. 이명숙 할머니 71세. 5년 동안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어요. 온갖 걱정이 다 떠올랐어요.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 안 오고 악순환이었어요. 금강경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었어요.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걱정이 떠올라도 이것도 헛개비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달째 밤 12시 전에 잠들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 지금은 밤 10시면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자는 게 사례 이관계 회복. 박영수 할아버지 75세. 큰아들과 1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 조언을 안 들었다고 서운해했거든요. 명절에도 겉으로만 인사하고 깊은 대화는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금강경을 듣고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웠어요. 아, 내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구나. 아들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아들도 울면서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 하더라고요. 10년 묵은 응어리가 그렇게 풀렸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해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어요. 정말 행복해요. 살의 삶 건강 개선. 김순희 할머니 70세. 스트레스성 두통에 몇 년간 시달렸어요. 병원 가도 별 이상 없다고 하고 약 먹어도 잠깐이고 결국 마음의 문제였어요.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금강경 듣기 시작했어요. 머무름 없이 마음 내기가 특히 도움됐어요. 걱정이 떠오르면 머물지 말자 생각했어요. 2개월쯤 지나니까 두통이 줄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요. 4개월째 지금은 거의 안 아파요. 진통제도 안 먹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세요. 살의 사마음의 평화. 정재훈 할아버지 68세. 은퇴하고 나서 우울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의욕도 없고 무기력했어요. 금강경의 무아 가르침이 저를 바꿨어요.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렸어요.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해요. 어린이들이 좋아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느낌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살의 5일상의 행복. 강민수 할아버지 73세. 특별히 나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늘 불만족스러웠어요. 뭔가 부족해. 금강경의 모든 것은 헛개비. 가르침을 배웠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집착이구나.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밥, 가족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매일이 감사해요. 이게 행복이구나 느껴요. 공통점.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수행을 한 게 아닙니다. 절에 다닌 것도 아닙니다. 스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금강경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누워서 그것만으로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90분의 여정,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500년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금강경,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신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가장 아름다운 개송을 함께 음미하겠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자겨 시관.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걱정도 여러분의 두려움도 모두 이슬과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너무 무겁게 붙잡지 마세요. 어차피 모두 지나갈 것들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 편안하게 누우세요. 이 영상을 다시 틀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 한 장면만 골라 반복해서 들으세요. 집착을 놓는 법, 나라는 환상, 머무름 없는 마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이 샘물처럼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도 집착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물 흐르듯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 이게 집착이구나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평화롭습니다. 다만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 본래 번뇌 없는 마음, 본래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세요. 금강경이 함께합니다. 들으세요. 업장이 눈처럼 녹습니다. 보세요. 마음이 샘물처럼 맑아집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온 이 지혜가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